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5천 년의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 속에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주목받은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류 문화로 인해서 전 세계 어디에 가든지 대한민국을 알고 있죠. 그래서 북한도 최근에 남조선이라고 하다가 딱 태도를 바꿔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표기를 하고 또 영어로는 코리아라고 하지만 그 코리아가 대한민국으로 발음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거든.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와보고 싶어하고 여행을 와서는 가지를 않고 정착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날 같이 우리 발달된 그런 문명과 문화의 혜택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는 없거든.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고 또 문명이 첨단을 달리고 있거든요. 전 세계 어디 여행을 가도 거기에 화장실 공짜로 쓰라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휴지도 공짜로 쓰고 물도 공짜로 주고 마음대로 거기서 쉬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게 해요. 그리고 자동차를 타도 우리나라 자동차 같이 옵션이 잘 돼가지고 아주 다양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날이 갈수록 자동차 여러 가지 옵션이 많아져가지고 저는 그 기능을 다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점점 더 좋아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또 전 세계에서 밤에 이렇게 운동한다고 또는 산책한다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가면 도적을 맞든지 총을 맞든지 무슨 이상한 강도를 만나든지 큰일이 나요. 그래서 밤에 절대 다니지 않는 게 아주 전 세계 여행가들의 그러한 불문이래요. 우리나라는 치안이 발달해가지고 금방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요. 고함만 질러도 다 득달같이 쫓아와서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도망도 못 가요. 어디든지 다 시스템이 딱 작동되어 가지고 찍고 있잖아요. CCTV가.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게 되죠. 괜히 함부로 물건을 집어놨다가 들었다가 그럼 오해받잖아요. 놔둬가지고 물건 도둑질 안 하고 그대로 있는 데는 우리나라 뿐이거든. 왜냐하면 가져가면 바로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안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여기 물건 사놓고 여기다 놔두고 어디 돌아다니고 딱 가서 제가 사갖고 또 놔두고 나중에 한 번에 가지고 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 누가 아까 그 뭣도 모르는 외국 사람들이 그게 그냥 분실된 문장을 가져갔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하고 우리나라만 그래. 또 의료시설은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발달되어 있는 의료시설 우리나라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까지 다 혜택을 주거든. 우리나라에 치료받으러 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행복하겠다. 한국에 가서 살면 참 행복하겠다. 그 생각해서 한국을 동경하는데 막상 이 나라의 주인공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느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은 전 세계 149개 나라 중에 행복한 나라 순서로 몇 가지를 쭉 유엔에서 척도를 재가지고 발표했는데 지난 3월 달에 발표한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에 실린 순위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5,935점으로 OECD 경제국가 중에 세계에서 그래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안정된 그런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최하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 149개국 중에 57번째. 57번째. 그러니까 얼마나 꼴찌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없느냐?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느냐? 의료가 발달하지 않았느냐? 교육이 발달하지 않았느냐?
환경이 나쁘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행복감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물질적인 부유함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달려가죠. 그리고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 경쟁에 시달리고 그 속에서 피곤함을 느끼고 행복하지 않게 느낀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도 어린이 유치원에 가고 어린이 영어 유치원에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몇 개 학원을 다니는가 보니까는요, 12개씩 다녀요. 초등학생 12개. 옛날에 학교도 못 가가지고 초등학교 못 다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자기 이름 석자를 쓸지 몰라가지고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그거 쓸지 않은 사람들이 편지도 대신 써주고 면사무소에 가가지고 호적도 올려주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많이 시킨다 생각해가지고 이 조그만 아이를 학원을 보내가지고 큰 보따리를 등에다 메가지고 보내기 시작해가지고 12개 학원을 돌린다니까. 그게 행복하겠어요? 아이가? 행복하겠네요. 옛날에 우리는 학원이라는 데는 못 가보고 학교만 다녀도 그 학교에 가방 메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는 가방도 없어. 보따리 보자기에서 보자기에다 딱 책을 개고 감아가지고 가로로 메고 여자들은 옆으로 메고 그리고 뛰어다니는데 뭐라고 하냐면 고생 보따리라고 그랬어. 근데 그 고생 보따리를 12개씩 돌아다니면 그 아이가 행복하겠느냐 그런 말. 행복하. 제 미국에 있는 소녀가 얼마나 잘 재밌게 놀고 행복해 하는지. 왜 그러겠어요? 미국은 공부가 거의 그 아이를 공부를 안 시켜요. 학교에 가도 게임하고 뭐 저기 뭐 놀이하고 들어오고 나와도 그런 데고 나와서도 마음껏 저기 놀이터에 가서 놀고 해주고 그러거든.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지금 불러 다녀야 돼. 다람쥐처럼. 그렇지 않고는 거기 같이 흐름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 맞춰 들어올까 조금 더 늦출까 막 그런 고민들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고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만 스스로 선택해라고 지금 냅둡니다. 제하고 우리 집사람은 답을 알고 있지만 이제는 주 인생 주가 살아야 하고 자기 가정의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고 처리해야 하니까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이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저래도 책임지실 것인데 그 작은 거 하나도 해결을 못 해가지고 부모한테 물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저게 잘 자는 학원에만 다니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면 이제 본격적인 전문 이제 학원들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영어 시험 봐야지. 우리나라는 영어도 보통 여건 안 돼요. 옛날에는 단어 22,000 단어 버캐블러리 22,000 그런 것이 있어. 통째로 외워야 돼. 사전을 거의 통째로 외우다시피 했다고. 그다음에 수학 문제도 우리나라 거 풀고 일본 거 풀고 독일 거 풀고 몇 개를 갖다가 책을 놓고 푼다고. 거기서 또 고난도 문제를 뽑아내 가지고 시험에 내잖아요. 킬러 문항이라고 그래가. 네. 그 시험 그 킬러 문항 내지 말라고 그렇게 자꾸 그 나온 게 그거예요. 그럼 안 내면 그러면 1등과 2등과 3등과 어떻게 구별해서 차별 그 차등을 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막 하여간 보편화시키려고 사람들이 말 안 들으려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대학교 들어가. 그러면 대학교 들어가면 행복하냐? 또 그들 세계에서 또 경쟁이 있어. 대학교 졸업하면 행복하느냐? 나중에 나오면 대학교 때가 행복인 줄 알아. 이제. 근데 나오면 이제 자유로울지 알지만은
직장에 가면 또 그들 세계에서 또 경쟁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취업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면 이제 행복할 것이다. 결혼은 행복의 시작인 줄 알지만은 그때부터는 인생이 진짜 고달파져요. 이제. 그렇게 된다. 그것도 모르고 지금 마치 아까 오징어 이야기처럼 또는 불나방처럼 그 불구덩이 속에는 뭣도 모르고 화려한 불빛만 보고 쫓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여간 직장 잡고 결혼하고 이제 결혼하고 나부터는 좀 더 안정된 생활하기 위해서 자기 집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세월 다 가요. 그러니까 그러한 속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겠느냐는 거죠. 지금 아주 뭐 도시가 우리나라 우리 순천으로만 봐도 구도시 신도시가 서로 경쟁을 하다시피 해가지고요. 아주 좋은 건물, 환경, 또 그 뭐 놀이터, 운동시설 다 갖춰놓지만은 나는 안 가본 데가 더 많아. 그리고 거기 가서 여유 있게 이렇게 가만히 왔다 갔다 하고 놀 수가 없어. 그럴 시간이 없고 그럴 여유도 없어. 그러지 않아요? 있기는 있어, 멋있어. 멋있게 있기는 있고 참 좋겠다. 우리나라도 어디 좋은 거 있다고 그러면 홍보 나오면 한번 가봐야지. 다 마음은 있는데 거의 평생 못 가요. 못 가. 왜냐하면 이 우리들의 그 세계 속에서 이 치열한 경쟁 세계 속에서 이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대다수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냐?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오늘의 젊은이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더 나아가서 극단적 행동을 하기까지 하면서 쓰러지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객관적으로 보면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 직장을 못 잡아서 그런 것 같고 결혼을 못해서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뭐가 문제냐면 그 안에 본래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이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서 이 땅에 보내면서 이 땅만 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만든 영적 존재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지어졌고 이 땅에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 도구로서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인 이상도 없고 꿈도 없고 목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놀 때 가지고 노는 장난감과 같은 땅에 있는 것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죠. 허무해져.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이 자기 전부인 줄 알고 놀다가 어느 날 그 장난감이 부서졌다든지 누가 빼앗아 갔다든지 막 큰일 난 것 같이 막 죽을 듯이 울잖아요. 그냥 걱정하지 마라. 그 아무것도 아니니까 또 갖다 줄게, 사줄게, 막 그렇게 달래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사랑한데 별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전부인 것 같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이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그 목표를 하나님에게 맞추고 그걸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통찰력을 소유하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런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야 돼.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은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의 내용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성경의 말씀이거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찾고 그걸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2000년 전에 12사도 중에 가장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면서 거의 상징적 존재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황제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죽이면 더 영웅이 되니까, 그들의 말대로 순교하면은 더 큰 영웅이 되니까 죽이지도 않고 그를 저기 반모섬이라는 섬에다가 가둬뒀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면은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그런데 반모섬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세계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인류의 미래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나가니까 그에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어느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그 영광 중에 주님이 임재하고 그에게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보여주죠. 성령의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운명을 그가 보고 부지런히 글로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역사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인간 영적 존재로 일어나 영안이 열리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종들이 될 때, 이런 주님의 환성한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자들이 될 때 오늘 우리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말씀한 것 같이 독수리가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어떤 가운데도 영혼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박차고 올라갈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녀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 자녀가 되도록 어느 부모가 길을 열어줘야 돼요. 믿음의 길을 열어주라는 거죠. 이건 돈 주고 못 사요. 아무리 내가 돈을, 우리나라에 제일 돈 많은 삼성 재벌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돈 주고 못 산다니까요. 세상에 있는 물건과 어떤 물질적인 것들은 돈 주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들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던데, 여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사마리아를 전도를 하던 빌립 집사가 그 당대 그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용하다는 마술사, 점쟁이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 마술사가 보니까 자기는 솔직히 말해서 가짜인데 사람 눈을 속인 것뿐인데 진짜가 나타났어요. 아무리 자기가 봐도 속임수가 없고 순수하게 뭔가를 하는데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저게 뭔고 부산히 따라다니면서 자기도 그걸 가져봐야겠다고 쫓아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을 길러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빌립 집사를 길러낸 사람이 있어.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딱 손을 얹고 기도하자 성령을 탁 받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런 걸 보면서 여기 비밀은 여기에 있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야. 돈을 그냥 보자기로 쌓고 와서 큰 돈을 사도 베드로 발 앞에다 탁 내놓고 헌금을 하면서, 나에게도 능력을 주어서 내가 손 얹고 기도한 사람마다 다 병이 낫게 하고 기적이 나타나게 주십시오. 그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축복은 거사하고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을 돈 주고 살 것으로 생각했으니 내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고 엄청나게 헌금 많이 하고 저주받아요. 갑자기 놀라가지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아직도 제대로 회개 안 하고 악독한 것이 가득 차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가지고 헛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 것으로 생각했으니 내가 돈과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진짜 회개를 합니다.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변화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지식과 과학과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서 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세계에 많이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신령한 축복을 많이 받아라는 게 그거예요. 그 성도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재산을 물려주려고 그러지 말고 이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를 위하여 믿음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고 심어서 그 아이들이 그 믿음의 닦아는 통로를 걸어오게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요셉이 등장했고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명예를 얻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죠. 아브라함 때부터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 그 4대째 와서 그 쌓아놓은 축적된 영성과 은혜와 축복들이 시온의 대로처럼 쫙 열려가지고 요셉이 그런 엄청난 능력과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받아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이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다. 그 말. 하루아침에 야곱의 12아들이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된 게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 대를 위해 하나님의 경외하는 축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 주님은 우리에게 자손 1000대까지 이르러 내게 복을 주리라 그래요. 그 천대라는 것은 영원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 집은 제가 몇 대냐면 49대예요. 49대. 조상, 우리 전씨 집안 조상 중에 49대밖에 안 돼. 1000대면 얼마나 길겠어요? 1000대.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면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오늘 달려가는데 현대 잘못된 패러다임, 잘못된 가치관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이 축복이 전부인 것까지 생각하고 그것만을 쫓아간다. 우리는 깨어서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길을 닦아줘야 돼요. 문제 부모는 없고 문제 자녀는 없다고 그랬어요. 자녀가 잘못된 건 다 누구 탓이냐? 부모인 내 탓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고쳐야 돼.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다음에 그 축복이 다 어디로 가냐 자녀가 간다는 걸 알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금그릇과 같이 합당한 그릇, 좋은 그릇이 뭐냐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이 있고 나무 질그릇도 있는데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그럼 어떤 게 귀 쓰는 것이냐? 이 모든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귀 쓰는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결케 하고 또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사람으로서 가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오늘은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면 오늘 17절에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쓰임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어떤 것도 다 돼.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쉬운 걸 맡겨도 말만 많고 시끄럽게만 하지 뭐 안 돼. 사람이 결정을 해 모든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균형 잡힌 영혼육이 균형 잡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자연히 그 하는 일도 바르게 되어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는 게 가장 우선순위에 대한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모든 것을 삶에 적용해서 주의 성수를 통해서 또 자녀에 대한 것들도 그러한 것을 막연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미신적 염원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위하여 거짓 없는 기도와 본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의 기도는 다 하늘에서 상달돼. 그러니까 자녀를 놓고 다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렇게 나가는 진정한 부모가 되라 그 말. 돈을 주고 해결을 하고 그러지만 제일 세상에 못난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못하니까 돈을 해결하려고 그래. 그래서 부잣집 자녀들이 다 망한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함께 못하니까 돈으로 때우고 돈 줘하고. 그리고 그 애들이 뭐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맨날 놀다가 나중에 못된 거 배워가지고. 그래서 자녀들이 다 부잣집 자녀들 망한 이유가 그런 이유다 말이에요. 정말 자녀를 위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요. 하나님 인격적 하나님이시라 1대1로 나에게 나타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물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탁 답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또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역사하십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 하나님 나라까지 역사할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는 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답게 우리가 길을 닦아 나오므로 정말 자녀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내 인생과 삶에 있어 우리 부모가 믿음의 길에 서 있어 내가 이 세상에 허튼 삶을 살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로 도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